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과 집중, 오늘 택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자녀, 기업은 어떠하신지요? 최근에 대박을 쳤거나 기사회생했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업종 불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에 힘을 쏟았다는 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생존 원리이자 원동력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그곳에 온 힘을 쏟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사업, 입시, 사랑, 신앙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놀라운 열매, 놀라운 효과를 얻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는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뽑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생명적 측면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선택함을 가리킵니다. 자연계에서 잘못된 선택은 죽음입니다. 적자 생존 법칙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혼적 존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혼을 가진 짐승, 혼을 가진 인간, 모든 기식하는 자들, 호흡하는 자들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합은 바로 매 순간의 선택들의 합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 이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장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설고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했고 백성들의 결단을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사는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선택과 집중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선택하는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생명을 얻게 하며 땅과 하늘에 온전한 축복을 영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택뿐만 아니라 노아의 선택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셈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외침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였습니다. 단 한순간의 복음 선포가 한 사람의 결단을, 선택을 촉구하였으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은 멸망, 불행,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집안까지 재앙으로 힘들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인해서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와 온 집안이 재앙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아비멜렉 온 집안에 태가 막히는 재앙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나라까지 위태롭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백주에 동참하리라 라고 선포하였고,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자녀는 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처가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기업의 강건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집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집을 단위로 삼았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부족한 것이 있자면 채우고 다듬어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유물들, 저주들, 환난들을 다 끊고 오직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 표적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선택한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명예를 선택한 사람은 명예에 집중하고, 권력을 선택한 사람은 권력에 집중합니다. 무엇이든 집중해서 매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시간 동안 집중하면 누구든지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안 좋은 것도 집중하면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그 버림받은 그 미술 화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노벨 수상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없다고 핀잔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 그 크리스찬 디오르는 당신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집중해서 세계를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집중의 힘을 예표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입니다. 집중의 힘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돈에 집중하면 먹고 노는 것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보십시오.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에 집중하면 먹고 노는 것이 작게 보여서 역사에 청렴결백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은 잘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여 집중할 때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은 능력입니다.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은 무슨 커다랗게 태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산더미쯤 쌓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을 키운다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5분 더 10분 더 생각의 중심을 모으면 집중력이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방법입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운동하는 것을 멀리하면 육체가 망가집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십시오. 집중은 결과를 낳습니다. 집중하면 탁월해집니다. 공부도 집중입니다. 사업도 집중입니다. 사랑도 집중입니다. 집중한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집중한 사람이 그 열매의 단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인연을 맺은 후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배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계거리를 먹거리를 버린 겁니다. 부귀영화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 후 예수님께 집중한 것을 버리지 않았기에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씨앗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힘이 분산됨을 의미합니다. 힘이 분산된다는 것은 효율성이 분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처음에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하나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집중의 적은 분산입니다. 분산은 성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게 하고 언제나 후회하게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과 말씀과 헌금보다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그 돈 많은 세리장은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세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거두는 겁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그것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막 착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뭐 그런 일입니다. 그런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당하면서 모은 그 많은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자기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돈에 집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집중한 순간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목적,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도둑질한 자들,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출애굽기 22장은 실질적으로 재판장이 배상하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애매한 사건도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면 갑절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힘이며 변화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누가 역시 집중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서에만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과 함께 10문화의 예화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이 말씀을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에 집중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에 집중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복음서 기자가 예면한 그 삭개오에 집중하고 삭개오를 조명한 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야 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회개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몫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오직 자신의 의지만이 자신이 선택한 것에 집중함에 이르게 됩니다. 명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노력하는 중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133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했다고,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저께 또 지진이 강원도 쪽에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은 잘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집중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참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근심하는가. 그 고로자손의 그 찬송들, 시편 42편의 찬송들이 그런 겁니다. 근심과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던져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택할 때 오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면 이웃 사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삶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 삶을 바꾸십시오.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미망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하며 곡간을 지어서 천년 만년을 누리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인간의 작정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썩어지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누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굶어 죽고 천대의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장차 줄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위로는, 이 평강은, 이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항상 기도 안에 한인 모의를 통해서 성령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혈과 육의 기운으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가슴에 있는 한을 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명절 기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의 실수, 감정의 실수, 다툼들이 많습니다.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감정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 믿음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삼체를 버리시고 삼질 버리십시오. 잘난 체, 아는 체, 있는 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삼질, 갑질, 지적질. 갑질하고 지적질하고 비방질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덕담하고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연절로 6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또 성령님께 집중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며 삭개와 같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소명을 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로 6번째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풍량들, 감정의 회오리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제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눈과 입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육혼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